오늘 말씀의 제목은 글 아래 거류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글 아래 거류하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어찌 보면 이기적인 내면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이기적인 내면 세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만물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며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떠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망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훌쩍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이, 여기를 내가 떠나야지. 아이, 지겨운데 이거를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처하는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보이십니까? 이 사과 보면 어떻습니까? 맛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랬지, 난 사과를 싫어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과한테 야, 참 넌 더럽게 맛있겠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먹음직스럽고 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엄청 맛이 없겠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고 이걸 먹으면은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과가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이 말을 들은 사과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제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주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짜증이 나는 분이야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이 그렇다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하나님은 기분 안 나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이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군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나 보군. 이런 생각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평생 기분이 나쁘게,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게 더럽게 내 인생 정말 승질을 팍팍 내면서 하루를 망칠 것인가, 이 인간이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우리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선택하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평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좋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출발점부터 매우 불안한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성경이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안 좋은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얘기가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 어때요? 아주 적중을 하잖아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므레라는 의미 자체가 열정적이다, 열렬하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마므레에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갔어요? 그랄에 거하게 되었다. 이 네게부는 이런 광야, 사막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인지 지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멈추다 내지는 왔다 갔다 하다 오락가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안정적이고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마므레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됐냐? 오락가락하는 그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명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그럼 여기를 왜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갔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싫어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도 안 지키니까 뭐 준다 내년에 준다 뭐 내후년에 준다 계속 말만 하지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자식도 안 주잖아요. 뭐 도대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을 준다고 해놓고 단 한 평도 안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짜증나서 떠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지진과 유황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불로 온 지역이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에게 먹일 목초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은 어디냐면 이 해안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게 풍부하고 애굽과의 교역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은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을 풍요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인생의 난관을 만나서인지는 잘 모르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도 없이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이 사건은 이미 전에도 반복됐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당한 사건이거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사건이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과 이 20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 말씀 가보면요. 12장 10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류하려고.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거류하러 내려갔다 거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등장하는 거류하다라는 말은 구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나그네로 손님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거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르 야샤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갔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 자리에 갔어요. 잠깐 뭐 피해 있다가 오지 뭐 그러고 갔다가 그 자리에 야시아부 했다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돌아가야 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았다는 거죠. 풍요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거기에 눌러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하신 땅이라도 이 마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 헤브론 땅은 너무 살기가 어려운 땅이니까 딴 데로 가자. 그래서 가버린 것입니다. 갔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가 좋사온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무조건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사하는 게 죄라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사형감이에요. 다 이사 한 번씩 안 다녀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사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아부멜렉 그래갖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 아버지고 자식이 왕일 경우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그랄 지역에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왕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 왕 이름이 그냥 이 아비멜렉인 거죠. 그리고 바로라는 이름도 이집트의 왕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은 다 바로인 거예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갖고서 사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비멜렉은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 무정자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고자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지는 뭐 전립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애를 못 가지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왜 여인을 데리고 가고, 사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입니다. 거의 89세인데요. 89세 된 여자를 왜 데리고 갑니까? 대략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이 가나안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첫 번째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하고 나하고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 50살 된 사람이 가서 미국 사람한테 보면 한 20대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10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30대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많이 늙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좀 애를 좀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전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왕이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조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계대로다가 왕이 이어지는 이 시대에는요, 이 왕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파면감입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뭐 용종을 보시옵소서, 어서 자녀를 낳으시옵소서. 저는 사극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왕은 다 애만 낳구나, 애 낳는 게 왕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중전마마가 어떻고, 비빈이 어떻고, 뭐 희빈이 어떻고,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애만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극 보면 전부 다 애 낳는 것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기 낳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세 된 사라조차도 데리고 갔던 것이죠. 혹시 거기서 낳을까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요 엄청 다급하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현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꿈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여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이 받아들이기로는 어때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이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제 그날 이렇게 가서 첫날 밤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인지능항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매력적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내비 놔두냐고요. 그런데 그 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그냥 자고 있었다는 거니, 꿈을 꿨다는 거니까 아마도 사라는 다음날 뭐 이렇게 건드릴 예정이었는 모양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건드리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여자 남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원래 지역에 들어온 여자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내가 한 여자입니다. 남의 여자면 어떻고 뭐 누구의 여자면 어떻습니까? 왕인데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쫄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여자를 안 건드렸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든 이걸 벗어날 생각만 하고 핑계를 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착한 거 안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려고 한 거 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아비멜렉은요 발기부전 같은 거나 뭐 그런 비뇨기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서 너 여자하고 가까이 못하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 문제가 아비멜렉은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럼 하나님 못 가게 하면 무슨 뭐 사라한테 이렇게 쉴드를 샥 쳐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전기가 지지직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안 되니까 에이 오늘은 그냥 자자 이러고 자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거룩하고 막 저쪽에다 놓고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했대잖아요. 여인을 가까이 못하는 이유는 뭐 하나뿐이겠어요. 불가능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니까. 아비멜렉은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인을 가까이 할 능력이 그게 상실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받고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나 깨끗합니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남편이 선지자야.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 줘? 선지자라고 말해줍니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도 살고 네 부인도 살고 네 왕조가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아비멜렉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왕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20장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요 21장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비멜렉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 자손은 헷갈리는 자손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이게 아비멜렉 자식인지 모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피를 뽑아갖고 검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거죠. 아비멜렉은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기라도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조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식을 못 낳는다, 불임이다, 뭐 애를 못 갖는다 그러면 곧바로 신하들이 누구를 왕으로 천거하고 누구를 후계자로 천거하고 이런 암투가 벌어지면서 나라에 혼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세자를 국본이라고 했어요. 국본. 나라의 근본을 세운다. 그래서 국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역시도 국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 돌려보내고 기도받아. 그러면 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무슨 죄를 내가 졌기에 넌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온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왜 너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 가고 이제 곧 죽었구나.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구나. 그럼 안 됐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곧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변명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을 할 때 아비멜렉은 답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15절에 축복을 해줍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나는 너 못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증명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보통은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치료한 거예요? 아이 못 갖는 아비멜렉부터 치료를 한 겁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생식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이 문제에 앞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옛날에는요, 남자가 애를 못 낳으면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다 여자 탓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갈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씨바지를 들여가지고 계속 그 씨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도 하지 그래. 남자가 문제인 걸.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몰랐다는 거죠. 어쩌면 아비멜렉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십니다. 권력으로 인하여 혹은 온갖 정치적 암투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요,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태를 닫았던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사라의 일을 위하여 닫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벌리셨는가? 아비멜렉이 이럴 줄 알았고 아브라함이 또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주를 해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그냥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 갔다 와서 애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비멜렉도 이 고대 근방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제3의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갖고 이래저래 변명을 둘러대기도 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벌일 이 모든 잘못과 실수와 이것으로 인하여 언약 자손이 더럽혀짐을 당할까 하나님은 이미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담을 봅니다. 참 미련하고 띨띨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누구 모습이냐?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상황과 역경과 일어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일 처리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먼저 상황에 대처하며 그 상황에 세상적 지혜를 끌어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